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하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고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로마서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한 다른 법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되어지고 내 마음에 있는 법은 선을 원하는 원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을 원하는 원함을 가지고는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없었지만은 이제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법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내 속에서 죄의 정욕이 일어나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 내가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는 부분에 관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그 이후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제 좀 기억이 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의문에 묵은 것,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이 신앙을 터득을 못하면 이제 신앙은 처음 구원받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신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구원의 기쁨이 이제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형식적인 이제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길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길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주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신앙을 터득하게 되어지면 이런 삶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법을 배우질 못하면 신앙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 때, 아,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잘못 갔구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 올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신앙을 배워야 하는데, 사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사단이 우리 속에 오랫동안 관념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오랫동안 관념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관념이 영의 새로운 것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율법 행위로 가도록 쉽게 이제 율법 행위로 빠져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인천에 와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인천에 이제 우리 집을 이렇게 오려고 하면은 헷갈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어느 구간이 헷갈리냐면은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오다 보면 이제 인천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인천 방향이 있고 부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인천에 사니까 맨날 인천으로 빠져요, 보면은. 그러면 그게 우리 집 오는 길이 아니고 저 남동공단으로 저 연안부두로 가는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와야 되냐면 부천 방향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가 부천에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인천에 사니까 인천으로 빠지면은 우리 집 오는 길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제가 인천 표지판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길이 참 쉬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이렇게 나로 이렇게 똑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옆길로 빠지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쉬운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야 있냐면은 이 율법 행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쪽으로 빠지냐면은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 내가 뭔가 또 잘해야 되는 이 율법 행위 가운데로 마음이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정함이 없으면은 신앙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 율법 행위가 아니야. 내 행위가 1%라도 들어가면 이건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니야. 의문에 묵은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 행위가 1%라도 들어가면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100%입니까? 99%입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은 뭘 해야죠. 그래도 기도는 좀 해야 구원을 받겠죠? 아니에요? 그래도 율법 말씀을 다는 못 지켜도 그래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겠죠? 맞아요? 내 행위가 1%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내 행위가 1%로 들어가면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역시 내 행위가 1%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거냐? 뭘 말하느냐? 자, 여러분 내 행위가 1%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로마서 8장에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내가 다른 뭔가를 하고 안 하고만의 차원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라도 내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구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여러분 내 기도에 대해서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일이 되어질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되어질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뭘 해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예. 성경에서는 1%의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죠? 예. 자,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냐 은혜냐 100%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냐 은혜냐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이냐 믿음이냐. 자, 율법으로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되어집니까? 행위로 되어집니까? 은혜로 되어집니까? 은혜로 되어지죠?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되어집니까? 은혜로 되어집니까? 100% 은혜로 되어지죠. 아이 목사님 그 쉬운 걸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예.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은 분명하게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은 행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은 다시 행위 가운데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복음의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 행위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 그걸 바로잡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율법 행위 가운데로 다시 빠져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왜? 아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된단 말이냐?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죄 막 지어도 된단 말이냐? 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율법 행위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율법 행위 가운데서 신앙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율법도 없고 성령의 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율법도 없고 성령의 법도 없으니까. 뭐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죄 다 사해 줬잖아. 가장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외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율법 행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 또 판단해요. 뭐라고 판단하는지 압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왜 저 모양이냐 판단하고 있어요. 둘 다 틀렸어요. 율법 행위에 다시 들어가서 율법 행위 가운데서 율법의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틀렸고 율법도 없이 성령의 법도 없이 죄를 용납하고 사는 것도 틀렸고 둘 다 틀렸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앙의 길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런 신앙의 길을 주셨는데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내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구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또 교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배우듯이 내가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배워야 되겠구나. 중요한 건 이건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제 학교에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을 가르쳐 줘가지고 중요한 건 내가 이 부분을 터득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디 과학원이라고 있는데 D.L. 무디를 기념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무디 과학원에서 많은 실험과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이제 가르치는 그 무디 과학원에서 만든 필름이 있어요. 그 이제 뭐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냐면은 계기 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종사가 계기 비행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비행 착각을 일으키고 계기 비행을 할 줄 모르면 비행기가 구름 속에 안개 속에 들어가면은 추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없지만 외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가용 자가용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 면허를 따듯이 외국에는 자가용 경비행기가 있어요. 그 경비행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이렇게 따요. 면허증을 따고 이 사람들에게 의무 교육으로 계기 비행을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간 정해놓고 계기 비행을 하는 부분을 연수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비행 사고가 일어날 때 보면 비행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구름 속에 들어가 버렸다든지 안개 속에 들어갔을 때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까운 것은 관제탑에서 이 사람과 교신이 되면서 알려주는데 이 사람은 계기 비행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이야기해요. 당신 계기 비행 연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었다. 왜? 계기 비행 연수를 받지 않으면은 면허증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터득을 못한 거예요. 계기 비행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내가 듣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터득해서 계기비행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름 속에 들어가서 안개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계기판만 보고 비행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자가용 경비행기 조종사들이 그 계기비행을 터득하지 못해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대탁과 교신하는 그 안타까운 절박한 그 소리를 녹음해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터득을 못하면은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터득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 미국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은 수영 테스트를 통과해야 졸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아마 우리나라 올여름 곳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매년 듣게 되어지죠? 예, 빼놓지 않고 매년 듣게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 좀 도입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자, 수영 테스트가 물에 이제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 10분이면 10분, 뭐 일정한 시간 동안 물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영을 통과해야 이제 졸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팍 줄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을 하면 전부 다 이제 수영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에 빠져 죽는 확률도 낮겠죠. 자,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나라가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럼 체육 시간에 교과서를 펴놓고 이론으로 배웠다 합시다. 이건 평형이고 이건 자유형이고 이건 배형이고 이건 저병이고, 그럼 이론적으로 배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수영하는 법을 터득을 해서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걸 터득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줄 아는 이 신앙을 터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자,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행위냐, 은혜냐? 은혜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느냐? 그렇진 못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터득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면서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자꾸 어디로 흘러가냐? 마음이 행위 가운데로 흘러가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인지. 성경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하나 비춰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날이 이제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재밌어지려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하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호숫가에 배가 있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 배에 올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노가 12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양쪽으로 6개, 12개가 있었다 합시다. 자,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전부 다 제자들 노를 드는 거예요. 노를 저으려고 노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다른 사람 전부 다 노를 저어가지고 건너가 노를 잡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노를 잡겠죠? 저들이 이제 노를 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도 노를 저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전부 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잡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아직 제자들이 터득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최고 잘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최고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율법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그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최고로 잘하는 것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명하면 명하는 대로 말씀하면 그대로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세계에 오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들고 노력하는 자들이지 어느 누구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 가운데 행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최고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주를 섬기려고 하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건지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를 섬기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이 삶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어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지어서 헤쳐가려고 해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했더니만 참 평안하고 쉽다고 하겠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겠죠? 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앙을 제대로 가면 신앙은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해요.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신앙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고. 신앙은 참 편하고 쉬운 것인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신앙은 참 쉬운데, 이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섬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의문에 묵은 것이란 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니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왜 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냐? 배에 물이 가득히 들어와서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너무 공고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탄식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런 부르짖음이 나오냐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무슨 이런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가 편안하고 뭐가 감사하고 뭐가 은혜롭고 뭐가 좋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예,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서 여전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지, 구원받았으니까 신앙하면 되겠지 하고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져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요. 그러니 신앙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지요. 답답하고 피곤하고. 여러분, 이들이 괴로이 노를 지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애를 먹고 얼마나 힘들게 노를 지었을까요? 또 한쪽에서는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근데도 물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고 죽게 생겼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신앙의 이제 단계입니다. 보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 행위로 나를 섬기려고 하고 나를 따라오려 못 따라와. 그걸로는 안 돼. 이 세계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어. 그걸 알려주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니까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죠?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하는데 순종 안 하는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바람도 잠잠하라면 잠잠해지고 꾸짖으면 고요하라면 고요한데 여러분, 인간만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왜? 우리 인간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제는 타락한 이 인간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은 장독에 비가 오는데 빗물을 받으려면은 그냥 빗물을 받으려면 안 되고 장독 뚜껑을 열어야 되죠. 예, 장독 뚜껑을 열어야 빗물이 담길 수 있습니다. 장독 뚜껑을 열어야 빗물이 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이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능력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왜 제자들은 순종이 안 됩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인간들만 순종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러분 다시 율법 행위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고 행위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전부 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갑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이들은 그냥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네. 예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 있는 거요,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요. 저편으로 건너가는 게 예수님의 뜻이죠. 예, 그건 발견했는데 어떻게 저편으로 건너가는지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뜻은 발견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는 게 예수님의 뜻인 건 발견했는데 그럼 어떻게 저편으로 건너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자기들이 수고해서
자기들이 뭘 잘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 행위 가운데로 다시금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다시 율법 행위 가운데 빠져드는 걸 베드로가 바로 잡아줬고, 갈라디아 교회도 다시 율법 행위 가운데 빠져드는 걸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줬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구원 안 받은 교회는 두고라도 구원받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다시 율법 행위 가운데로 빠져들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율법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1%의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35절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1%의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해야 되기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꼭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율법 행위로 내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안 되게 해요. 망하게 해요. 실패하게 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이들이 다시 행위 가운데 들어가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못 가는 거예요. 배가 안 나가지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배에 물이 가득히 들어와서 죽게 생겼는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 행위로 받아들이면 이제 이런 한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내가 신앙의 길을 지금 잘못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어렵구나.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길을 예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신앙의 길은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며, 그래서 그 짐은, 주님 우리에게 지우는 그 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 말씀은 너무 제자들에게 힘들게 느껴지고 무겁게 여겨지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너무너무 쉽고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 주시겠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을 의문의 묵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 말씀은 날대로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 나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노를 저어야 저편으로 건너가지. 노를 안 젓는데 배가 저편으로 건너갑니까? 예, 늘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내가 노를 저어야 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전능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바다와 바람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가게 바람이 불고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가도록 물결이 움직이면 이 배는 노를 안 저어도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35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이 우리 속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갑니다.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산으로 갑시다 하고 하면은 여러분이 열차 타서 뭐 할 겁니까? 예? 열차 타서 뭐 할 거예요?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노력하는 게 있을까요? 기차에 몸을 싣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내가 해야 할 게 없어요. 기차에 몸을 싣기만 하면 그 기차는 부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노를 짓는 행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을 만나고 그래서 배가 저편으로 건너가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길을 못 가고 지금까지 익숙해 있는 율법 행위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노 안 져도 배가 저편으로 건너갑니까? 예, 믿기만 해보십시오. 건너가는지 안 가는지. 성교교회에 있는 심홍수 형제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루 소주 6병을 안 마시면 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내가 술을 사러 가서 남편 원하는 양만큼 술을 사올 수가 없답니다. 왜?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와서. 오랜 세월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 때 그 간증 들었죠? 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냐? 예, 나는 이제 안 된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안 변한다. 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 행위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박 목사님 이 형제에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알려준 겁니다. 형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 될 거야.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될 거야. 이 형제가 속으로 뭐라 해요?
말도 안 돼. 알코올 중독자인 내가, 무슨 내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아니야. 형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꾼, 술도 못 끊고 있는데. 형제, 술 끊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술을 끊게 하시다는 걸 믿어라. 그러고는 형제가 그 믿음을 가져도 또 술을 먹을 거다. 그러면 술잔 들고 딱 마시고 내려놓으면서 그래도 나는 술을 끊은 사람이다. 술을 끊었다고 믿어라. 말도 안 되더래요. 진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 그렇게 해봐, 형제. 진짜로요? 그래, 그렇게 하라. 그거야 쉽지. 아니, 술 먹지 마라 하면 어렵지만은 술잔 내려놓으면서 나는 술 끊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옵니까? 술잔 들고 술잔 내려놓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예? 술잔 들고 술잔 내려놓으면서 여기 술 못 끊고 있는 사람 있죠? 잘 들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술잔 딱 들고 마시고 술잔 딱 내려놓으면서 어떤 생각해요? 난 역시 안 돼. 예? 난 술을 못 끊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의문의 묵은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던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하나 바꿔보십시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시몽서 형제님처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거야 쉽지. 술 먹지 말라면 난 자신 없는데, 술 못 끊는데, 아니 세상에 술잔을 들고 마시고 술잔 내려놓으면서 그래 나 술 끊었다고 믿으라고, 그거야 할 수 있지.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난 이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늘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와도 안 됐었잖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율법 행위에 매여서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안 됐는데 영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니까 그가 술을 끊고 지금은 성교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대 사람들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도 술을 못 끊는 구원받은 할아버지가 있었는가 봐요. 그 술주정뱅이 심형제가 이제 술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교학교 갔다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나도 되겠네 하고 이제 어째 술 끊었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는 이 할아버지도 술을 끊으셨대요. 영의 새로운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참고 막 애를 쓰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고 싶은 신앙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 잘하냐가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제 아들은 믿어야 했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겠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었다면 이들은 노를 들고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 하시는가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거면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자면 되는 거예요. 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는데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 얼마나 웃기는 광경입니까? 예수님은 쉬고 제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종은 주인은 쉬고 종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요. 아들은 아버지가 쉬면 자기도 따라 쉬면 되죠. 이들의 마음이 종된 위치 가운데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서 지금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은 율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너를 적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것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분류를 세 부류로 나눠보면 이 말씀 앞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이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그 말씀 받아서 율법 행위로 받아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아이 난 안 돼 난 저래 못해 하고 율법도 없고 성령의 법도 없는 사람 세 부류의 신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 행위에 매여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신앙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법에 벗어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편하고 좋다,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편하고 좋고 자유롭다는 사람 마음에 왜 충만함은 없을까요? 왜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안 일어날까요? 육체의 쾌락 속에, 육체의 정욕 속에, 육체에 제약된 이 죄의 정욕, 이 육지체 안에 역사되어지는 죄의 정욕에 정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자,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싸웁니다. 안 끌려가려고. 안 끌려가고 싸움이 늘 일어나서 이 율법과 내 마음에 있는 선을 원하는 그 마음과 죄의 정욕과의 싸움이 늘 일어나서 그 율법 행위 안에 피곤한 삶을 살지만은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성령의 법도 없으니까 그냥 죄악의 점령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전도를 할까요? 입 못 꺼냅니다. 야, 네가 구원받으면 네가 왜 그 모양으로 살면서 네가 무언 참된 신앙을 하고 있다고? 네가 전하는 말씀이 뭐가 진리라고? 아니, 복음 못 전합니다. 이제. 그러나 둘 다 아닙니다. 율법 행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겠지만은 둘 다 틀렸단 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세계에 들어가면 저 형제도 왜 저 율법도 없고 성령의 법도 없이 저런 죄악된 삶을 살까? 저 형제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몰라서 저러는데 이런 부분을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왜 구원을 받고 나서 다시 율법 행위 아래 들어갔을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 있는데 이 삶을 배우면 참 신앙이 쉽고 편하고 좋을 텐데 그래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정말 마음에서 이런 부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네가 수고할 때 네가 수고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다 망하지 않았느냐?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게 할 걸 믿기만 하면 이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물결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면서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로마서 성경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조차도 내가 제대로 못하는
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자, 그 길을 가면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이 영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때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때론 납득이 안 갈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줍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까? 왜 이런 오해를 받게 합니까? 예,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선으로 이루어 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나서서 그 해결하려고 풀려고 애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배우길 바라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는 못했지만 성령이 또 남은 부분 여러분을 가르치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깨우쳐 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